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제 끝났다 라고 느끼는 그런 상황들을 만납니다. 관계가 끝이 난 것 같고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뭔가 희망이 없고 또 문제가 더 악화돼서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7번째 표적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7번째 표적, 요한복음에 기록된 7번째 표적, 마지막 이 표적은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의 최고 절정이고 또한 표적들의 절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7번째 표적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맨 뒷부분만 읽었는데 1절부터 44절까지 나사로의 죽음에 관계되는 그리고 다시 살리신 이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너무 길어서 마지막 뒷부분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제가 부분 읽으면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자,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1절부터 4절까지 타이틀로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다. 예수님은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들을 사랑하셔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종종 나사로의 집에 머물면서 교제하시고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누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청하였습니다. 이 누이 동생들은 예수님이 그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았고, 또한 예수님이 그의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가족이지만 예수님은 이 여동생들의 부탁을 즉시 응해 주지 않았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님 빨리 내려오셔서 우리 오빠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심부름꾼들을 보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람의 요청이나 필요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 사람이 내가 안 가면 어떻게 여길까?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여긴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의 그 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슬퍼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오빠의 죽음으로 예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가질 것도 알았습니다. 빨리 와주시지 않아서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살릴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섭섭한 마음을 가질 것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는 참 우리의 만족, 우리의 필요를 가장 우선적으로 구할 때가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이 단순히 죽음을 가져오는 안타까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될 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너무나 급해 보이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나를 사랑하심을 알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 정말 때때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잘한다고 했는데 왜 결과는 이럴까? 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인간적인 어떤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종종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도 문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고통들, 또 우리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문제에 집착을 하게 되고 우리의 한계 속에서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좀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문제도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사셨습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통로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들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한계 앞에서도 이 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상황을 넘어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통해서 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도 어쩌면 문제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가운데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런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와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문제가 더 이상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혹시 감당할 수 없어도, 내가 해결할 수 없어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5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두 번째 문제는 믿음을 세우는 수단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자가,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내려와 달라, 오빠를 고쳐달라라고 부탁을 받았는데도 서둘러서 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틀을 더 머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이면 그냥 간이 타들어가는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느긋하게 빨리 와서 죽게 되었으니까 고쳐달라라고 하는데 오히려 더 이틀을 그곳에 머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틀을 그곳에서 더 머물렀을까요?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 후에 가나 열흘 후에 가나 사실은 예수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심부름꾼들이 예수님께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과 또 나사로가 있는 곳은 사실 거리가 꽤 있어서 하루길, 걸어서 하루길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은 요단 동편 베다니인데 지금 나사로는 예루살렘 동남쪽 3km에 있는 베단이라는 곳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 오빠가 병들었으니까 와서 도와달라고 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은 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라고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보시지 않았지만 나사로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와서 보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시간 계산을 잘 못해서 어떻게 벌써 소식을 들었는데 나흘이 되었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벌써 이들이 도착했을 때 죽은 상태였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 상태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그리고 또 하루 길을 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지체하고 베다니를 떠나서 베다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이 사람들은 부패가 빨리 되기 때문에 매장을 빨리 합니다. 그래서 연락군들의 도착을 받았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상태를 예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예수님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는 것 같아서 너무 애태우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자꾸 선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너무 막 불평하고 불만하지 마시고 이 모든 상황을 우리보다 더 알고 계시고 우리는 지금 이것만 보고 계시지만 그분은 과거부터 미래까지를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 그분을 신뢰한다면 정말 호들갑을 덜 떨 수 있습니다.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그분이 먼저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은 상태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게 될 것을 아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또한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서둘러 가지 않고 계시던 그 베다니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는 굉장히 급하고 그냥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되지만 예수님은 하루 전에 가나 한 달 후에 가나 예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경기가 어떤 것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엄청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상황에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길을 내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가 길이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 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어떤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썩어서 냄새 나는 나사로를 살리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내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이 나사로의 죽음과 살리심을 통해서 먼저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죽음에서 생명 인도해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분은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죽음에 있는 이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이 사건은 단순히 비극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이고 끝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직면한 어떤 이 문제들은 단순한 문제로 보면 안 됩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문제도 우리가 볼 때는 끝이고 절망적인 문제이지만 이것은 많은 사람을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믿음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문제들도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하는 그런 사인이라고 여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이런 문제, 우리의 한계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 문제는 나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도구다라고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콧노래를 부르십시오. 죽을 것 같다라고 한숨 쉬지 마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기회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볼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찬양하시고 기대하시고 김치국을 마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내가 정확하게 뭔가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때로는 원치 않는 결과들이 오고 또 원치 않는 문제로 고통스러운 상황을 직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어떤 어려움들, 문제들, 고통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도 아닙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없애시기 전에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이것을 더 원하십니다. 문제 해결보다 문제 해결 이전에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도구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오늘 본문 38절에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감사.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영광을 보게 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통로입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의 정체성, 즉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어느 곳에서보다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 7번째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죽었지만 아직 무덤에는 묻히기 전에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 상태에서 살려내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본 바로는 이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4일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 사람을 살려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오늘 본문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인 것을 믿으면 죽어도 살아난다. 물어서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되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사실 죽음이 지금 이 나사로의 죽음이 나흘이 됐든 한 달이 됐든 예수님은 아무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살려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23절에 보니까 예수님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어디 있어요? 지금 오빠를 장사를 지냈는데 무덤에 묻었는데 그 살아나리라 라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오라비가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는데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신 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지만 지금 이 무덤에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25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이 아니라 지금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낼 수 있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이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이 마르다는 또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가 벌써 장사 지낸 지 4일이 되었는데 무덤문을 열라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도 다 마르다처럼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을 뭐 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상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하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나흘이나 돼서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많은 분이다라는 것은 알았지만 지금 이미 너무 늦었다라고 마르다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예수님 미리 오셔서 우리 오빠를 죽지 않게 하셨어야죠. 이미 너무 늦었어요. 벌써 나흘이나 됐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요. 무덤 문을 열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인간의 상식,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 오빠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그냥 그 생각으로 꽉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많으신 분 예수님이 오셨어도 우리 오빠를 살려낼 수 있다라는 것은 감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썩어 냄새 납니다. 뭐 지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이미 끝났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때에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서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풀 수 없는 문제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자꾸 보시면 안 됩니다. 나를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이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보면 이미 냄새가 나는 무덤을 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그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셔도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을 넓히시고 키우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이 좁은 생각에서 탈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좁은지 아세요? 우리의 시야가 얼마나 제한적인지 아세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보는 것, 듣는 것, 이것으로 여러분이 그 생각 속에 갇히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길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좁은 생각으로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먼저 계산하지 마십시오. 되겠다 안 되겠다. 마르다도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지금 돌문을 굴려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분이 전능하시지만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그분이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능력 보지 마시고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썩어서 냄새가 나는 상황이다, 이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여기를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이 문제 앞에서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쨌든 말씀에 순종합니다. 41절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썩어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단순히 마르다,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덤 주변에서 둘러서서 이 광경을 보고 있는 자들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은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지만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해서 결국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러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크게 외치십니다.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썩어 냄새 나는 이 나사로의 무덤에서 돌을 굴려 놓으라 라고 하니까 돌을 굴려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묻혀있던 이 나사로가 염한 상태로 걸어서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는 그냥 신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은 지금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름만 부르지 않으셨다면 주위에 죽어있던 자들 모두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모두 살아나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은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이 절대적인 능력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만 불러내셨습니다. 죽은 다른 사람들을 불러낸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냥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면 죽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서 나왔을 것이다 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하신 그 한마디에 죽은 자가 살아서 염한 상태로 감긴 상태로 걸어서 나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나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자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사람은 목사, 선교사가 아닙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실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고 우리가 아는 어떤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도 여러분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50년, 60년 했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에 나오셔도 믿는 자에게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위해서 일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알코올 중독자든 어떤 문제가 있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시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찾아가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늘 귀를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들을 자꾸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이 말씀들이 들려져야 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나사로는 들었어요. 무덤에서 들었습니다. 살아있는 우리는 더 잘 들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읽어도 읽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져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들려져야지 믿음도 성장하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설교도 들려져야 합니다. 왔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설교가 들려져야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도 일찍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들려지기를, 그 말씀이 그래서 믿어지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났다고 여겨지는 문제,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상황,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뭔가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믿음을 만드십시오. 믿음을 가지시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하고 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선택하고 결정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분의 능력을 마음껏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면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 나라에 갈 수 있고, 죽은 자들은 믿었다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그 무덤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오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기대하시고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믿으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